안녕하십니까. 네. 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더워서 걱정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추위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세월이 너무 빨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심결에서 제가 다른 데도 다 중요하지만 오늘 정과 해를 공부하는 그런 14장, 그래서 이 장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이 잘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정과 해를 잘 공부하셔서 여러분들의 키포인트는 이 정과 해를 공부하면서 어떻게 실생활에서 이 정의 쌍수를 닦을 것인지 그렇게 일념해 들으면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 보조 스님이 가리키는 정의 쌍수와 거기서 이제 대행근 스님이 말하는 관법, 요거를 잘 결부시켜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참고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정리부터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거기 4페이지에 있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은 오늘 여기 보면은 오늘 정해를 보이다. 예, 정. 해. 있죠? 예. 그러면은 이 정과 해는 정과 해도 그렇지만은 뭐 산란, 도거, 혼침 다 어디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예. 왜? 한마음. 그거를 이제 일심이라고 하고 또 불성이라고도 하고 주인공이라고 하고. 이 한마음, 이 불성에서 거기에서 깊게 그 불성을 관할 때 거기에서 정과 해가 나오는 이치입니다. 그럼 이 정을 뭐라고 표현하면은 여기 수심결에서 이 정을 공적, 그리고 해를 영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적적 성성이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법이 크게 초기 불교 수행법, 대승불교 수행법이 있는데 여기에는 대승불교의 수행법을 기준으로 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정해 쌍수, 정과 해를 쌍으로 같이 닦는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해를 닦을 때 정이 이미 작용하고 있고 정을 닦을 때 이미 해가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네. 그래서 이 정을 체라고도 해요. 체. 이 해를 용이라고 하면 왜 체라고 하냐면은 그 근본 바탕이 되기 때문에 고요한 자리, 불성의 자리, 부처의 자리, 그걸 체라고 해요. 그 용은 그 고요한 자리에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해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이거를 지라고도 해요. 지. 이제 그칠지. 그러니까 그 고요하게 하면서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지라고도 하고, 여기 있다 보면은 차라고 해요. 차. 쌍차 쌍조 들어봤어요? 네. 쌍차 쌍조. 이것도 막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해를 관 있죠? 관법. 관심, 여기서 관심이라고도 하고 여기 관조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수행할 때는 가장 여러분들 수행할 때 어려운 게 뭡니까? 없어요? 생각하고 번뇌망상, 탐진치, 그거를 산란이라고 이렇게 함께 묶어요.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은
정에서 이 산란심, 탐진치, 이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혼침, 조는 거, 흐리멍텅한 거. 그거를 혼침 무기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 산란심은 이게 정으로 다스리고, 이 혼침하고 무기는 살펴서 이렇게 다스린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어차피 이 정과 해가 같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산란심도 정해로 다스리고 혼침과 무기도 정해로 다스린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중요한 단어, 요거는 딱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가 돼야 이 수식문결이나 어록을 볼 때 탁탁 정리가 돼요. 아셨죠? 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 정을 뭐라고 하냐면은 영가집이 유명한 선종 영가집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사마타 정을 닦을 때 일념상응 여기 보면은 예. 일념상응 이게 중요한 건데 일념이 이 사마타를 계속 수행해 나가면서 그 최종 목표가 일념상응입니다. 일념이라는 것은 한마음과 상응, 만난다, 감응한다, 만난다고 되어요. 예. 상응, 일념이 상응한다. 예. 그러면은 뱅큰 스님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주인공을 믿고 간절히 한번 염하면은 정에 든다고 했어요. 여기 한마음 주인공을 어떤 여러분들이 경계, 산란심이 온다거나 이게 자기 가족의 무슨 큰 일, 병고액난이 이렇게 닥치잖아요. 그럴 때 마음이 불안하고 긴장되잖아요. 그때 주인공 한마음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면은 거기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그렇게 염하면은 고요 마음이 차분해진다 이거예요. 네. 거기에서 바른 지혜, 바른 사유가 나오는 것, 이걸 해. 네. 이런 큰 테두리 안에서 이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문이라 후승문 중에 정해 등지 지의를 실미 명료하니 갱이선설하여 위시개미 하사 인입 해탈 지문하소서. 이제 하긴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깨달은 뒤에 닦는 문에는 정과 해를 균등히 지니는 이치를 아직도 분명히 알지 못하겠사오니 다시 설명하시고 자세히 보이셔서 어리석음을 열어 해탈이 문에 들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해서 학인이 이 정해에 대해서 다시 설명할 것을 청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조스님이 이제 답입니다. 답이라 약설법인데 임리천문이나 막비정해요 취기 강력한데 즉 단 자성상 채용불이이니 전소위 공적 영지가 시아니라. 자, 만일 법과 이치를 시설한다면 진리에 들어가는 문이 많겠으나 우리가 자 진리에 들어가는 문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수행에 어떤 수행들이 있어요? 잘하는 수행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는 수행 절, 연불, 참선, 강경, 참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외에도 뭐 다란이, 독송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참회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수행법이 많고 많은데 그것을 하는 그 주의 근본은 정회를 닦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강경을 한다거나 정을 할 때 이 정과 해를 염두에 두면서 하시라 이거죠. 아셨죠? 정이 아닌 것이 없고 그 강요를 취하건대 이게 중요한 것을 그 말한다면은 자기 성품 위에 채용 두 가지 뜻이니 전에 말한 공적 영지가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 성품은 뭐예요? 불성, 일심, 한마음, 주인공. 이거 위에 뭐가 있다고요? 채가 용이 있는데 그 불성에서 정해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아셨죠? 그것이 바로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공적 영지.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정시 체요 해시 용냐니 즉체 지용고로 해 분리정하고 즉용지체고로 정불이해하니 정즉 해고로 적이 상지하고 해즉 정고로 지상적이라. 풀이해 보면은 정은 본체요 해는 작용이니 본체가 그대로 작용이기 때문에 지혜가 선정을 예의지 않았고, 자 이게 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먼저 작용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게 어디서부터 나왔다? 자성. 그러니까 자성이 그 자성에서 채, 근본, 그 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이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은 본체에 해는 작용이라는 것은 본체가 그대로 작용이기 때문에 지혜가 선정을, 그러니까 지혜가 이거 지혜는 용이죠. 용이 선정을 예의지 않았고, 그다음 반대로 작용 그대로가 본체이기 때문에 선정이 지혜를 예의지 않았으며, 작용 이 말하고 듣고 하는 것이 본체의 작용이기 때문에 선정이 지혜를 여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저보세요. 이런 데는 저를 봐야 돼요. 그래야 에너지가 이게 전달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작용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내가 듣고 보고 하는 이게 작용이잖아요. 그 다음 내가 걷고 생각하는 것도 작용이에요. 이 작용이 채와 이 작용이 지혜인데 이 용이 채와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이 지혜가 선정을 떠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선정 그대로가 지혜인 까닭에 고요하면서도 항상 알고 지혜 그대로가 선정인 까닭에 알면서도 항상 고요하나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이 고요한 것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나타내는 것이 여러분들이 듣고 보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작용이다. 망념이든 망념이 아니든. 그렇기 때문에 이 작용과 본체는 서로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 자 중생들도 그렇게 하고 깨달은 사람도 채와 용을 같이 하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망념된 거 이것만 작용을 주로 하지 이 지혜의 작용은 별로 못한다. 근데 이제 이 수행자들은 이 정해 쌍수를 하는 이유는 알아차림을 하면서 여기서 항상 이 정해가 같이 작용하고 있다. 채와 용이 같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이렇게 뭐라고요? 우리 공심선은 트레이드마크? 알깨자. 어떤 무살님은 알까자라고 얘기해가지고 알을 고정관념이 알을 깨자지 고정관념이 알을 까자는 거 아니에요.
예. 뭐 근데 알을 까자든 알을 깨자든 예전에 어떤 보살님이 공부는 하고 싶고 참선을 하려고 하는데 진짜 마음이 간절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스님 앞에 가서 화두를 하나 이렇게 공부하고 싶다고 하니까 뭐를 줬냐면 즉심시불, 마음이 곧 부처다, 이거를 얘기해 줬는데 보살님이 그거를 찝새기불로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찝새기불 하면서 그렇게 일념으로 찝새기불을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자기 마음을 본 거예요.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뭐 알을 깨자든 알을 까자든 그건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뜻을 정확히 알아차리자, 그 뜻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여조계운 하사대 심지무란이 자성정이요 심지무치가 자성해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조계 운이라는 것은 조계산, 중국 조계산의 육조 해능 스님이 거처하셨기 때문에 조계운이라고 합니다.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지무란, 마음 바탕에 어지러움이 없는 게 제 성품의 선정이요, 마음 바탕에 어리석음이 없는 게 자성의 해니라. 자, 여기 보면은 아까 그 산란심 있죠? 이게 지차, 이게 산란, 마지막에 산란 있죠? 예. 그 마음에 산란함, 걱정이 없는 것, 이것이 제 성품의 정이요. 그 다음에 어리석음, 이게 혼침 무기에도 되고 이게 어리석음 치도 됩니다. 그 치가 없는 것을 제 성품의 지혜이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하면서 이 산란심, 걱정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고 어디다 넣는다? 주인공에다가, 주인공. 그렇게 넣으면은 이것이 이제 정을 닦아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리석은 생각. 우리가 살펴보면 어리석은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어리석은 생각은 뭐냐 하면은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알아차리면은 어리석은 생각이 안 나와요. 이거는 제가 진짜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이따가 담선 시간에는 제가 이 체험담 어리석은 거를 한번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 얼마나 어리석은지. 예.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야구여시 이문적지하여 차조무의즉 시 위 돈문계자의 쌍수정해야 아니라. 만일 이와 같은 이치를 깨달아. 자, 여러분들이 이치를 깨달아는 것은 일단 이론적으로라도 확실히 이거를 이제 정해가 뭔지, 어떻게 다스리는지 이제 아는 것, 이것을 이치를 깨달았다고 보면 돼요. 미묘하게 깨달았든 확실하게 깨달았든. 아시죠? 네. 이와 같은 이치를 깨달아 고요함과 알매 자유로 하다. 그래서 그 이문적지, 아까 한문 보면은 이문적지라고 있죠? 예, 이문이라는 것은 조작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맡겨두는 것, 자유로운 것. 적은 뭐예요, 여기서? 적은? 예, 정. 지는? 해, 알아차림.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고요함과 안매 자유롭다는 것은 자기가 정의상수를 자유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차조무의, 가리고 비춤이 둘이 없게 되면 이는 활짝 깨달은 자가 정과 해를 닦아서 쌓아서 닦는 것이 되니라. 그래서 이제 이 이문적지, 정과 고요함과 암게 자유롭다는 것은 그냥 이 쌍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도 되고 해도 되고. 예.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가리고 비춤이, 이것도 정해와 정과 해예요. 차는 정,
비춤은 해. 둘이 없게 되면 이런 활짝 깨달은 자가 정과 해를 쌓아서 닦는 것이 되느니라. 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약은 선이 적적으로 치어 연여하고 후이 성성으로 치어 혼주하여 선후 대치로 균주 혼란하여 이입 어정자는 쉬 전문열기 소행이 아니라. 자, 만일 말하기를 먼저 여기 잘 보세요. 먼저요 했죠. 먼저 적적으로 산란을 다스리고, 연려가 이제 산란의 다른 이름입니다. 나중에 성성으로서 혼침을 다스려서 선후 앞과 뒤의 치유로 혼침과 산란을 균등하게 조절해서 고요함에 들어가고 한다면은 이는 차츰 깨달은 열등한 무리가 행할 바이니라. 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 여기 보세요. 먼저 이게 적적으로 이게 정을 닦아서 산란심을 다스리고 나중에 그 지혜로서 무기를 혼침을 다스리는 것은 이거는 열등한 무리가 행할 바이니라. 이렇게 선후가 없이 그냥 이렇게 정을 하면은 거기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여러분들이 고요하게 이렇게 이 삼매를 닦아나면서도 거기에는 하다 보면은 잡념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오면 알아채려면 그게 해요. 그러니까 이 집중을 하면서도 사마타 위파사나를 정해를 같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아차림 할 때 있잖아요. 알아차림 한다는 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주인공에게 관하라잖아요. 관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주인공 하잖아요. 그럼 뭐 이 주인공 하면서 관에 들어가니까 정해가 같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이치예요. 네. 그래서 그 초기 불교가 아니라 이제 청정도론이라고 해서 부파불교에 이제 부처님 시대가 끝나고 그 후에 부파불교, 거기에서는 이렇게 순서대로 먼저 사마타를 먼저 닦고 나중에 그 윗바산을 닦는다는 그런 이론이 있어요. 이 이론은 이 대승의 정해쌍수하고는 좀 열등하다. 이제 그렇게 이제 평가를 요 대승에서 그렇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수운, 성적, 등지나 미면, 취정, 위행이면 즉기, 위요, 사인이 분리, 본적, 본지하여 운, 쌍수, 자야리오. 자, 고로 조계운 하사대 좌우 수행은 부재의정이니 약쟁 선우면 즉시 미인이라. 자, 해석을 보면은 성성과 적적을 균등히 지닌다고는 하나 고요함을 취해 수행을 삼으려는 허물을 면치 못했으니 어찌 마친 사람, 그러니까 요사인이 본래의 고요함과 본래의 신령스러운 지혜를 함께 여의지 않고 자유로이 쌍으로 닦는 것이라 할 수 있으리요. 자, 이거를 이제 앞에 그 얘기한 먼저 선정을 닦고 뒤에 윗바사나를 닦는다는 것. 이거는 그 이제 유마경은 대승경전이죠. 그러면서 그 유마경에서 이제 선정하는 거를 그 비유를 많이 한 거 있죠. 숲속에 가서 선정을 닦으려고 하니까 유마 스님이 선정은 그렇게 숲속에서 닦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게 지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고요함을 얻기 위해서 먼저 수행을 취하라는 허물은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본래 고요함과 지혜를 함께 여의지 않고 쌍으로 닦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육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스스로 깨닫고 수행하는 것을 다투는 데 있지 않나니 악과 뒤를 다투면 미혹한 사람이 되느니라.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유념해야 될 게,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조용하게 여러분들 그냥 한 며칠 조용하게 그냥 절에 가서 산에 가서 조용히 좌선하면서 수행을 하고 싶다. 그게 사마타 수행이에요?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으로 그렇게 하시라 이제 이게 배웠으니까. 그럼 산에 가서도 앉잖아요. 그 조용히 앉아고 조용히 이렇게 자기 본성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잡념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 사마타 그거를 알아차림도 필요하니까 사마타 위파사나가 가는 거고. 그럼 여러분들이 바빠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해서 지금 시대는 진짜 다 바쁘게도 살잖아요. 예? 다 할머니들도 취업해야 되고, 예. 그렇게 해야 되니까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거 위파사나예요? 사마타예요? 예? 둘 다. 이것도 정의 쌍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자부심을 가지라 이거예요. 자부심을 가지면서, 예? 이게 탄천을 걸으면서도 정의 쌍수를 해야 되고, 집에서 밥을 하면서도 정의 쌍수. 예. 좀 고준한 말 같죠. 정의 쌍수라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언제 어디든지 정의 쌍수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이치대로라면. 아셨죠? 예. 근데 그 핵심은 뭐냐? 알아차림. 알깨자. 예. 이제 좀 매치가 좀 되십니까? 예. 이거 중요한 건데, 이거는 제가 수심결을 예전에도 몇 번 봤거든요.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뭐 지금도 100% 이해되는 건 아니고,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사유하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전달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야, 또 이렇게 진짜 수심결이 이렇게 진짜 마음을 닦는 비결이구나. 네, 그렇게 되고 특히 이 정해 쌍수 이 부분, 이 부분을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정해 쌍수를 하고 있다는 것. 야,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제 그 규봉종밀이 그 최상승선, 열애청정선 이거 쉽게 말해서 생활 속의 불법 수행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육조 스님께서 스스로 깨닫고 수행하는 것을 다투는 데 있지 않나니. 그러니까 이게 뭐 선정이 먼저고 윗바사나가 나중이고 윗바사나가 먼저고 정이 뒤에다 이거를 따지는 것은 옳지 못하다. 예. 딱 뭐 정이 되면은 해가 따라가고 해가 되면 정이 따라가고 이렇게 둘 정해는 쌍수로 같이 되어 있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즉 달인 분상에는 정해 등지지 불락 공용하나니 원자무이하여 갱무툭 지 시절이니라. 자, 통달한 사람의 경우에는 선정과 지혜를 균등하게 지닌다는 것이 공용에 속하지 않나니. 여기서 공용이라는 것은 이제 뭐죠? 애써서 노력함. 네. 원래부터 함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특이한 경우가 없느니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앞에 알아차리라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인위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죠. 이게 우리가 다급생에 습관을 그 탐진치에 물들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 탐진치에 습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꾸려면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지금까지 하던 그런 습관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강조하는 게 알아차림. 그 노력을 하라 이거죠, 노력. 예.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깨닫게 되면은 이게 쉽게 말해서 깨닫는 것이 그러니까 아주 그냥 고수가 되면은 깨달은 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반복하고 연습해서 그냥 몸에 배워버리면은 내가 이거를 뭐 알게자 한다고 생각 안 해도 자동적으로 된다. 그렇게 보면 돼요. 아시죠? 원래부터 함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제가 자주 얘기한 반야심경의 뜻으로 푼 반야심경의 모든 중생들은 본래부터 공생, 공심, 공용, 공체, 공식하면서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알아차림하면서 원래부터 그러고 있는데 이 중생들은 거기에다가 무명이 더 쓰여져 가지고 그렇게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견 생문성시에 단임하하며 차기 끽관시에 단임하하고 아시 송료시에 단임하하고 대인접하시에도 단임하하며, 그러니까 빛깔을 보거나 소리에 들을 때에도 이렇게 단임하라는 거는 이제 그렇게 하라는 것이,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완전히 이제 아까 얘기한 노력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그 마주 스님은 이걸 평상심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그 다음 우리가 깨달은 사람이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밥 먹고, 그러니까 평상시대로 이렇게 해 나간다는 그런 뜻이 돼요. 이게 단임하라는 게. 이제 이렇게 완전히 우리가 그 알아차림, 이 수행을 완전히 해서 이렇게 달통이 돼서 이렇게 자유로워지면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의식적으로 노력을 공용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원래부터 함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특이한 경우가 없을 경우에, 이제 그런 숙달된 경우에는 빛깔을 보거나 소리를 들을 때도 그렇게 하고, 옷을 입고 밥을 먹을 때도 그와 같이 하며, 똥을 누고 오줌을 때도 그렇게 하고, 사람을 대하 얘기 나눌 때도 그렇게 한다. 이제 뭐 맞아 하고 이제 설명할게요. 내지 그 밑에 보면 내지 행주자와 혹묵하며 혹히 혹노 히 일체수 중에 일일여시호대. 여기 보면은 사허주가량의 수고수하하며 여류수전산의 우곡우직 인달하여 이심 신무진이라. 여기 보면은 이제 나아가서는 행주자, 다니거나 멈추거나 앉거나 눕거나 말하거나 잠잠하거나 기뻐하거나, 그 다음에 말하거나 잠잠하거나, 그 다음 기뻐하거나 성내거나에 이르기까지 낱낱이 그와 같이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단여시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것이 이제 이 공용을 끝내고 이제 자유롭게 이렇게 여여하게 될 때는 그렇게 행주자나 밥 먹고 배고프고 졸리고 할 때도 항상 마음이 여여하다는 거예요. 여여하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에는 우리 스님들 여여하십시오 하면은 이게 그렇게 이게 중요한 얘기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이 여여라는 말이 항상 똑같은 마음, 여여, 같으려 여여, 마음이 항상 여여하다 이거예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말할 때도 조용할 때도.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도 그냥 여여하고, 자기가 이렇게 가르치려고 화를 낼 때 내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도 그냥 여여하는 거. 이게 단임화예요, 단임화.
그렇게 되기까지는, 단임화가 되기까지는, 에? 알을 깨든 까든.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근데 여러분이 있잖아요. 이제 저의 생각은 그래요. 이 여해한 게 뭐, 다 이렇게 뭐, 우리의 습기를 다 제도하고 나서 그 여해함에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언제 마음이 고요할 때 있잖아요. 에? 고요할 때, 그때가 바로 여해한 자리입니다. 여해하고 그 자리, 단임한 자리를 늘려가는 공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 그 여여하다가도 마음이 괜히 슬퍼지고, 괜히 우울해지고, 예, 그런 것이 이제 기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여함을 계속 알아차림하면서 처음에는 여여하게끔 그렇게 이어나가는 거예요. 예.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여여함이 그대로 작용하고 있는데 항상 그거를 이렇게 못 알아차리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본래부터 불성이 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래부터 공생공식공영처럼 그대로 여여하게 고정됨이 없이 놔두고 있고, 그게 단임화예요. 단임화. 그게 여여함인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일상생활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네. 여기 여여정부살님이 제일 먼저 찾겠네. 여여정이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단임화가 어떤 상태냐면은, 사허 주가량 수고소화. 그러니까, 빈배를 파도 위에 띄우면은, 어때요?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것 같으면, 물이 산골을 지날 때, 굽을 때도, 곧을 때도 있는 것 같아서 마음마다에 아무런 아르말리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단임화가 되면은, 배를 띄우면은 파도가 치잖아요? 파도가 치면 치는 대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 다음, 물이 저 산에서 이렇게 바다로 흘러내려갈 때, 어때요? 예, 굽이가 있으면 굽어가고, 움푹패인 웅덩이에 있으면 머물러 가고, 위에서 또 밀어내면 또 내려가고. 그러니까 그걸 수연 중생, 수순 중생이라고 해요. 이 중생들의 모든 인연들의 그냥 따라가는 거. 이문자재. 이제 그렇게 되는 상태. 참 이게 들을 때는 어때요? 상당히 자유로운 느낌이 안 들어요? 우리가 이거를 실천해야겠죠. 근데 우리는 본래부터 그렇게 실천하고 있다. 근데 그거를 이 중생심에 가려서 그것을 못했다.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 저부터가, 이 청강부터가, 진짜 이게, 빈배 배처럼 파도에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이제 물이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공심선언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렇게 딱 이게, 그래도 이제 그 신도분들이 이제 자꾸 걱정을 해서 이제 그러면 그러는 대로, 그러면 그러는 대로 그렇게 맡겨서, 그렇게 해야 진짜 이게 진짜 자윤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은 진짜 그런 가운데 진짜 사는 이 자유로운 이 공부의 이치, 자유로운 이치, 자기 망념에서 벗어나는 이치가 있더라고요. 시간이 이제 지나서 그러는데 제가 어떤 이제 저는 이제 신도들이 저는 이제 전국구에 있습니다.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하니까 신도분들이 이렇게 제가 지방에도 있고 여러 개도 있고 외국에도 있고, 그래서 어떤 신도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 저기 땅 사서 불사할까 봐요 하니까,
아이고 스님 돈 있어야 하니까 없다고. 그 보살님이 하는 얘기가 아유 그래 저기 하우스부터 시작해서 하려고 한다. 좀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보살님이 아주 나이 드신 노보살님인데 아유 스님 생각 잘하셨어요. 욕심 부리지 말고 열심히 그 하우스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다 보면은 부처님이 다 알아서 돈도 갖다 주고 하니까 절대 욕심 부리지 말고 특히 여자 조심하래요. 그렇게 하면은 저절로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웃으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얘기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다니마 이거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금일에 등등이문하며 명일에 이문등등이라 수순중현. 예, 이게 나오네요. 수순중현 호대 무장무해하여 어선 어하게 부단불서하며 질직무의하야 시청싱삼이라. 자, 오늘도 헐헐 자유로우며 내일도 헐헐 자유로워서 그러니까 이 수순중현, 이게 수순중현이 모든 자기 앞에 닥친 모든 인연 있죠. 그 모든 묻인연에 수순하되 무장무야 아무런 장애가 없으므로 선과하게 대하여 닦으려고도 하지 않고 끊으려고도 하지 않으며 곱고 거짓이 없어 보고 듣는 일에 예사로우니라. 이게 심상하다. 심상하다, 다니마하다, 여야하다 이제 같은 말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질직무의라는 것이 그러니까 곱고 거짓이 없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다 보면은 자기가 이거는 옳다, 이거는 그르다. 자기 생각에 딱 해서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은 상대방에게 뭐예요? 부딪힘이 오죠. 네. 그러지 말라 이거죠. 네. 이게 저도 이게 말은 이렇게 하면서 이게 참 힘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결정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런 데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체험을 하면서 자기가 체험을 하면서 그 상황에 맞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그렇게 지혜를 증장시키는 방법 이것이 가장 합당하리라고 봅니다. 자, 오늘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14장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즉절 일진이 작대언이 하루 견탕지공이며 무일념이 생정이라 불가 망연지력이니라. 자, 한 티끌도 상대할 것이 없거니 어찌 수고로이 떨어버리는 공부를 할 것이며 한 생각도 망정을 낼 것이 없거니 반연을 잊으려는 힘을 쓸 필요가 없느니라.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사소한 것 하나도 그거에도 이제 억지로 이렇게 떨쳐버린다 그런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망정도 한 생각의 망정도 그렇다는 거예요. 망념이 일어나는 그거를 애써 잊어버리려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것은 이거는 아주 그러니까 이 도노의 자리, 완전히 깨침의 자리 그런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하면서 한 생각 모두가 이제 그 말이 우리가 모두가 부처인데 깨달을 게 있냐? 이제 그 말인데 이제 뒤에 처음에 한문으로 뭐라고 했어요? 연이나 그러나 이제 그러나 합니다. 그러나 장농습중하며 관열부심하야 무명지력은 대하고 반야지력은 소할세 선악경계에 미면피동 정호환하여 신불염론자는 무망연 견탕 공부이니. 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한 티끌도 상대할 거 없고 망정도 끊을 필요가 없는데, 그러나 장애가 진하고 습기가 무거우며 살핌이 미약하고 마음이 들떠서 무명의 힘은 크나 반약이 아니라 반야입니다. 반야지혜. 반야의 지혜의 힘은 작으므로 선과 악의 경계에 대하여 시끄럽거나 고요함에 끄달리지 않을 수 없어 마음이 편안치 않은 이에게는 반연을 잊고 떨쳐버리는 공부가 없지 않으니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공부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여운 육군이 섭경하여 심불수연을 위지정이요 심경이 구공하여 조감무혹을 위지해라 하니라. 차수 수상문 정해며 전문열기 소행야나 대치문중에는 불가위하니라. 자, 고인이 이르되 육군의 경계를 거두어 마음의 반연을 따르지 않는 것을 선정이라고 하고, 마음과 경계가 모두 공하여 이혹 없이 밝게 비추는 것을 지혜라 한다 하였느니라. 이것이 비록 수상문과 수상문의 정과해이며 차츰 닦는 문중이 낮은 근기들이라 행할 바이니 다스려가는 문중에는 없어서는 안 되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정과 해를 이렇게 한 생각도 끊어버릴 것도 없고 뭐 한 티끌도 상대할 것도 없지만은 앞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떤 경계에 부닥치면은 흔들리고 조금만 하면은 뭐 우울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서 그 정을 먼저 닦고 뒤에 해를 닦는 것이 이거를 수상문이라고 해요. 수상문.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자성정해가 있고 수상정해가 있는데 이거 점차적으로 정해를 닦는 것을 수상정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차수 수상문 정해 있죠? 이게 차제로 닦아나가는 정해를 수상문 정해라고 하느니, 다스려가는 그 문 가운데는 과정 중에는 이게 필요하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제 도거가 치성즉 선의 정문으로 칭리섭선하여 신불수연하여 개후 본적하고, 이게 산란심. 이제 여기 보면은 도거 있죠, 도거. 도거가 이제 산란심인데, 이게 산란심으로 하거든 먼저 선정의 문으로 이치에 맞게 산란을 거두어 마음의 반연을 따르지 않고 본래의 고요함에 계약하도록 하며, 이게 산란심을 제거하는 방법이고, 약 혼침이 우다즉 차이 해문으로 택법 광공하여 조감무혹하여 개의본지하니라. 만일 혼침, 졸음, 무기 등이 너무 많거든 다음엔 지혜의 문으로서 법을 택하여 공을 관함으로써 미혹함이 없는 본래의 지혜에 개합토록 비춰보느니라. 자, 요거는 이제 도구하고 이 공부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도구하고 혼침이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그리고 이 대행 큰 스님은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걸 여러분들 그 상식적으로 알아놔두면 좋습니다. 5가지 그 번뇌를 버린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 탐욕, 두 번째 성냄, 세 번째 해태와 혼침, 그 다음 들뜸과 하한. 그러니까
해태와 혼침은 이게 혼침, 무기, 그거고, 들뜸과 그 도건은 산란. 네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회의적 의심.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먼저 산란심부터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산란심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다스리는가? 초기 불교에서. 자,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유희에 빠지는 것을 몸에 들뜸이라 하고, 웃고 노래하는 것을 즐기고 시비 가리는 것을 좋아하며 이익 없는 담노를 장활하게 살라는 것을 입에 들뜸이라 한다. 그러니까 몸에 들뜸, 마음에 들뜸이 있다 이거죠. 정서가 방일하고 제멋대로 상상하여 세간의 문장과 재주를 연구하며 온갖 나쁜 생각과 관찰로 사유함이 그치지 않는 것을 마음에 들뜸이라 한다. 그러니까 몸에 들뜸, 마음에 들뜸, 생각에 들뜸이 이렇게 있다 이거죠. 이럴 때에는 정신을 집중할 수가 없다. 비유하면 여기 통 속에 물이 있는데 바람이 휘저 흔들리고 출렁거려 파문이 인다면 정상적인 시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거기 비친 자기 얼굴을 제대로 알아볼 수 없으리라.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마음의 들뜸과 회연에서 벗어날 길을 제대로 볼 수 없나니 이리하여 그는 자신의 행복도 남의 행복도 그리고 자신과 남의 행복도 올바로 이해하고 보지 못하느니라. 또한 이미 오래전에 마음에 새겨둔 가르침도 상기하지 못하거나 하며 새기지 않는 것들이라. 그러니까 앞으로 새기지 않는 것들은 당연히 모른다 이거죠. 이러한 들뜸과 회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어떻게 하냐면은 계율을 준수하고 산란심을 극복하는 대치법으로 호흡관이 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그 수행법으로 호흡관, 숨을 나는 들이쉰다, 나는 내쉰다. 이거를 집중하면서 그것만 바라보는 그것이 대표적인 사마타 수행이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자, 이제 부처님은 이렇게 비유를 설명을 잘하죠. 산란심이 많은 사람들은 어디 놀러 가기 좋아하고 말하기 좋아하고 이제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하는 것을 들뜸이라는데, 이런 사람들은 마치 통에 뭐 연못이라도 있고 물이 출렁출렁거리면은 그 바닥을 볼 수 없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산란심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이 마음을 고요하게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계율을 지키고 호흡관을 열심히 하라. 네. 이제 그랬는데 이게 선에 와서는 이제 우리 대행 큰 스님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이 안에는 불안한 마음, 기쁜 마음, 성내는 마음 다 들어있어요. 이 들뜸, 산란에.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주인공 한마디만 이렇게 딱 주인공.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염하라 이거죠. 그러면은 정에 들어간다. 아셨습니까? 이거 진짜 멋있는 진짜 선적 수행인 것 같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상생활에 꼭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해태와 혼침. 좀 이게 내용이 좀 긴데 이거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혼침이 많거든. 택법 관공하라고 하면은 공을 관해서 미혹함이 없는 본래의 지혜로 개합토록 바라보라고 하면 이게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초기 불교에 요거를 보충 설명해 드립니다. 자, 해태와 혼침, 무기입니다, 이게. 정신적 해이와 육체적 졸음에 대한 극복 방법은 사수념이라 해서 죽음에 대해 생각하거나 무상고를 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좀 해태하고 공부하기 싫어하고 이렇게 졸음이 오면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래요. 죽음. 예. 즉 우리는 모두 언제 죽음이 닥칠지 모른다. 지금 당장 죽음이 와도 후회하지 않겠는가를 물어보라. 예. 그리고 모든 것을 무상함을 관하라. 정신이 번뜩 들 것이다. 예. 그리고 마음을 분발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때 8가지 각성제를 상기함으로써 분심을 일으켜야 한다. 8가지가 뭐냐면 생, 노, 병, 사, 사막도의 고통, 지옥, 악이, 축생의 고통, 그 다음 윤회에 기이한 과거세의 괴로움, 그 다음 윤회로 기인한 미래세의 게으름, 그리고 자양을 구하는데 기인하는 현생의 괴로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젊지만 나는 곧 늙음이 찾아올 것이다. 늙음에 짓눌린 자 정진하기 어렵다. 또 지금은 병도 없고 아프지도 않다. 소화도 잘 되고 몸은 균형 잡혀 있다. 그러나 이 몸 병마에 사로잡힐 때가 오리라. 병든 자 수행하기 어렵다. 지금은 양식이 풍부하다. 그러나 곤란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때는 수행에만 힘쏟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수행할 수 있는 지금 있는 힘을 다 쏟아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라. 특별히 참선 중에 애를 먹는 부분 중에 하나가 졸음이다. 수마라고 할 정도로 위력적으로 덤벼든다. 이때 졸음을 극복하는 방법은 부처님께서 목련 존자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졸리움과 못 갈라나요? 졸고 있는가 못 갈라나요? 예, 그렇습니다. 세준이시여. 그러면 못 갈라나요? 어떤 생각을 하다가 혼침이 그대를 덮쳤든지 간에 그 생각에 더 이상 주의를 팔지 말아야 하며 그 생각에 자주 머물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렇게 하면 혼침이 사라질 것이다. 잘 들으세요. 그러나 만약 그렇게 혼침이 사라지지 않으면 그대가 이미 듣고 배운 바 교의를 마음속에 떠올려 생각하고 되새기라. 그리하면 혼침이 사라지리라. 자, 그래도 혼침이 사라지지 않으면 그대가 이미 듣고 배운 교의를 모두 세세하게 암송하라. 소리내서 외우라. 그러면 혼침이 사라질 수 있으리라. 그래도 혼침이 사라지지 않으면 귓볼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팔다리를 문지르라. 그리하면 혼침이 사라지리라. 그래도 혼침이 사라지지 않으면 자리에서 일어나 물로 눈을 씻고 사방을 둘러보고 하늘의 별을 쳐다보라. 그리하면 혼침이 사라지리라. 그래도 혼침이 사라지지 않으면 한낮에 조금만 기다려요. 혼침이 사라지지 않으면 한낮에 밝은 빛을 떠올려라. 낮에 그랬듯이 밤에 그랬듯이 낮에도 또한 맑고 트인 마음으로 밝음에 가득 찬 의식을 개발하라. 그리하면 혼침이 사라질 수 있으리라. 그래도 혼침이 사라지지 않으면 감각을 안으로 돌이켜 마음이 밖으로 향하지 않도록 한 채 앞과뒤를 똑바로 알아차리면서 왔다 갔다 걸어라. 그러면 혼침이 사라질 수 있으리라. 그래도 혼침이 사라지지 않으면 곧 일어나겠다는 생각을 한 채 정념, 정지, 그러니까 정념에 쌌디 알아차림하며 사자 모양새로 두 발을 폭의 오른쪽이 바닥으로 가도록 조심스럽게 눕는다. 이렇게 사자처럼. 네. 이게 저 거사님 얘기가 맞아요. 잘 알아요. 이게 자는데 정념, 알아차림해서 잘하는 거예요. 네. 다시 깨어나는 대로 들어눕거나 기대는 즐거움에 잠자는 즐거움에 빠지리라 하는 생각하며 빨리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그 진짜 노력하는 그런 마음이 부처님이 아주 자상하게 일러줬는데, 자 그러면 선에서는 이제 깨달은 입장에서는 아까 다니마 했죠?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라고 했잖아요. 이건 깨달은 달인 분상, 깨달은 분상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깨닫지 못한 분상에서는 우리가 자 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예. 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거 졸리는 것도 되고, 뭐. 자, 졸리게 되면은 이것도 주인공 관해야 돼요. 주인공. 그러니까 우리가, 자, 이거는 그 상황이 있어요. 상황. 우리가 이제 용맹정진 합시다 해가지고 딱 시간을 정해놓고 할 때 졸음이 오잖아요. 에? 그때는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럴 때는 진짜 조용히 일어나서 관하면서 주인공 너만이 졸리지 않게 할 수 있잖아. 그렇게 관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안 그러면 이제 조용히 일어나서 법당에 그 뜰에 가서 이렇게 왔다 갔다 걸으면서 잠을 깰 수도 있고요. 예, 그런 방법도 있고. 그다음 근데 이제 혼자 정진할 때는 그 억지로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주인공 자는 것도 너잖아. 그렇게 하면서 진짜 뭐 앉아서도 그냥 한 5분이나 10분 이렇게 졸면은 몸이 개운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서 딱 깨어나면 아 주인공 감사해. 그렇게 하면서 계속 정진하면 돼요. 네.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공을 이때도 졸 때도 정해쌍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초기불교는 이렇게 대치법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게 졸음이라든가 아픔이라든가 모든 거를 상황에 맞게 그렇게 적용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행자가 저 생각에 수행자가 이게 기본은 아침에 진짜 새벽에 일어나서 정진을 해야 된다는 딱 아직까지도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이것도 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새벽에 힘들든 안 힘들든 신도가 오든 안 오든 새벽 예벌에 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막 졸릴 때는 자기도 모르게 이게 이렇게 이제는 아까 이거 경전 봤으니까 요렇게 잤는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서 자야겠어. 이게 하다 보면은 그렇게 자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되면 아유 그래도 착하다. 그렇게 공부하려고 노력하니까 그렇게 스스로 이렇게 잠은 자답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아까 이제 부처님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사자 자세를 해서 자라는 것이 이게 나왔네요. 자 그렇게 그러니까 혼침과 무기, 산란을 이렇게 다스려야 된다. 초기불교에는 이렇게 얘기했고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했고 공심론에서는 정해상수를 무조건 하기 위해서는 주인공 딱 들어가서 그 후에 사유를 하라. 그럼 정해상수가 되는 거다. 아시죠? 네.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자, 이 정치호 난상하고 이 해치호 무기하여 동정상망하고 대치공종 대경 이념 염념 귀종이요 우연히 심심계도하여 이문상수하여사 방위 무사인하니 약여시즉 진가위 정해 등지하여 명전불성자야. 자, 선정으로서 어지러운 생각을 다스리고 지혜로서 무기를 다스려 시끄럽고 고유함을 모두 잊어 물리치는 공부가 끝나면 경계를 대하되 생각마다 조종에 돌아가고 반연을 만나되 마음마다 도와 개합해서 자유로이 쌍으로 닦아야 봐야 하므로 일없는 사람으로 불리우니 능히 이와 같이 하면 참으로 선정과 지혜를 균등히 지니어 불성을 분명히 본 사람이라 하리라. 그래서 여기서도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그 선정과 지혜를 닦는 방법을 점차적으로 제시했는데 나중에 공부가 끝나면은 그 단임화 그렇게 되는데 이런 사람이 정해를 균등히 해서 불성을 분명히 본 사람이라 하니라.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이 대승불교에서는 불성을 견성하라 견성해라 불성을 봐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불성을 바로 본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거를 뭐 어때 실체가 뭐 부처님이나 상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아 진짜 이 마음자리에서 이렇게 이 내 마음이 모든 것을 하는구나. 모든 것이 나로 인해 벌어지는구나. 모두가 영기하구나. 모두가 공유구나. 이거를 확실히 아는 것. 이것을 아는 게 불성을 보는 거예요. 이를 알게 되면은 이게 정해상수가 자연스럽게 된다 이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오늘 이것으로 14 좀 길었는데 여러분 좀 수행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도움이 될 것 같은 걸로 하고 이제면은 사홍서원으로 1위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